한번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같이 한 목소리로 질문을 한번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 내가 누구이기에 주님은 나를 택하셨습니까? 주님은 나를 택하셨습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주님은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나이까? 주님은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나이까? 감사밖에 할 수 없는 그러한 우리의 현실이고요. 그래도 감사가 안 나온다면 우리는 무언가 화인 맞았거나 아니면은 붙잡혀서 하나님에 대한 것이 불신앙으로 가득 차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하자만 나와도 왠지 모르게 불신앙적인 반응을 보이는 나의 영적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한번 여러분 진짜 순수하게 하나님 앞에 물어보세요. 아까 한 것처럼 하나님, 내가 누구에게 주님은 나를 택하셨는지, 그죠? 제가 잘났습니까? 뭐 남들보다 많이 가졌습니까? 뭐 하나님 앞에 내가 뭘 할 줄 압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은 나를 택하셨겠어요? 이거에 대한 것이 명확하지 않으면은 걸어갈수록 걸음걸음마다 짜증나요. 왜 나를 불러가지고 이 선선해지기 시작한 이 좋은 날에 저 관광버스 대놓고 어디 놀러 가려고 저렇게 난리를 치고 있는데, 정말 하나님 없이는 한시도 살 수 없는 나 같은 인생과 항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없이는 한시도 살 수 없는 나라는 것을 확인하시고요. 그걸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 얼마나 많고, 나도 솔직히 말해서 하나님 필요 없어. 그게 뭐예요? 사단의 완전히 종로부터 하는 거예요. 사단이 시킨 대로 한다니까요. 김일성이가 시킨 대로 지금까지 70년 동안 하는 거 보세요. 저도 뭐로 하는데도요, 기관포로 쏴서 죽여버리는데도 그거 뭐 위대하신 뭐 이렇게 하잖아요. 인간은 왜요? 겁을 주면은요 겁을 먹게끔 돼 있어요. 그런데요, 겁을 안 주면은요 겁을 상실해버려요. 가정에서도 부모님이 어느 정도 권위를 가지고 있어야지 그냥 프리 이러면 어떻게 돼버려요? 완전 좀 속된 말로 겁대가리를 상실해버린다니까요. 여러분 조직에서도 한번 봐보세요. 그냥 가만히 놔두면 어떻게 돼버려요? 완전 난잡한 돼버려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누군가 한 사람이 절대적인 룰을 딱 세우잖아요. 그러지 않으면 돗대기 시장되고 장날처럼 돼버린다니까. 인간은 왜 그러느냐? 창세기 3장을 갔다 왔기 때문에 그래요. 창세기 3장 속에 빠져있고 우리 같은 사람들은 창세기 3장에 갔다 왔기 때문에 그 창세기 3장을 알아요. 뭐가 아느냐? 내 영혼이 알고 내 무의식, 잠재의식, 내 생각이 그걸 안다니까요. 내 몸이 알아요. 그래서 총칼 들고 확 들이대면은 꼼짝 못해요. 왜요? 죽을까봐. 거기서는 꼼짝 않고 가만히 있습니다. 그거 벗어나면 어떻게 해? 또? 그 총 들이댄 사람한테 손가락 지르고 욕하고 난리를 쳐요. 근데 총 들이댄 데서 한번 해보세요. 갈겨버릴 텐데, 방아쇠를. 그 앞에서는 꼼짝 못 한다니까요. 이렇게 길들여져 있는 게 바로 저희들입니다. 아니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아무리 난다 긴다 하는 사람도 입 벌리게 하고 거기다 총구 넣어놓고는 총 방아쇠 싹 잡아당기면은 다 불어요. 다 불어. 북한에서 넘어온 사람이 이런 얘기하는 것을 봤어요. 아무리 이렇게 타일르고 저렇게 타일르고 얘기하라 그러니까 안 하니까 김신조
우리나라 1.21 사태 때 넘어와가지고 김신조 지금은 목사 됐죠. 그 목사 말고 2명이 더 있었어요. 2명이 더 있었다. 잡힌 사람. 근데 한 사람은 목이 없는 채로 발견됐고 한 사람은 여기서 전향해갖고 북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한 사람이 뭐예요? 목이 없는 사람이? 그 2 사람을 놓고 부르라고 하니까 안 부니까 작두 갖다 놓고는 잘라본 거예요. 그 앞에서. 그러니까 이 사람이 기겁으로 오고는 다 불어버린 거예요. 말 안 하면 너도 잘라버린다 그러니까. 그 앞에서 푸덕푸덕 뛰잖아요. 머리는 머리도 뛰고 몸통은 몸통도 뛰니까 그걸 보고 이 사람이 혼절해 본 거예요. 보세요. 이게 겁을 주려고 하면요. 적당히 주면 안 돼. 그 사상과 이 체질된 게 있어가지고 버텨요. 근데 그냥 그렇게 잔인하게 해버리니까는 다 불어본 거예요. 그러고 그 사람이 다시 북한으로 재파송했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을 다시 탈북해서 다른 사람이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뭘 얘기하려고 그러냐? 적당히 하면은 안 해요. 적당히. 각인뿌리가 적당히 해서 각인뿌리가 바뀌어질 것 같습니까? 먼저 들어간 것을 밀어내고 여러분 어디 이렇게 찌든 때 닦아내고 내가 뭔가 깨끗한 걸 쓰려면요. 땀을 흘릴 정도로 닦아도 안 닦여요. 얼마나 찌들어 버렸는지. 그러니까 무엇까지 써요? 거기다가 쇠수세미까지 쓰잖아요. 쇠수세미로 막 박박 문지른다니까요. 그죠? 그래가지고 벗겨지긴 벗겨졌는데 이제 상처가 많아. 쇠수세미로 긁어버렸으니까. 그죠? 여러분 쇠수세미로 긁어갖고 여러분 상처가 많으십니까? 복음의 상처가 많아야 된단 말이에요. 나는 얼마나 복음의 상처가 있는가 한번 봐보세요. 야, 이거 창세기 3장 100개내다가 복음으로 긁는데 이런 상처가 났어. 창세기 6장을 긁어내는데 이런 복음의 쇠수세미로 긁다가 이런 상처가 났어. 창세기 11장 그것을 긁어내는데 복음으로 긁어내는데 이런 각인, 이러한 뿌리, 이러한 체질이 내 몸에 났구나. 그런 것을 찾으셔야 돼요. 그거 없으면은요 설렁설렁한 거예요. 설렁설렁한 건 뭐예요? 다시 돌아가 버려요. 금방 뒤돌아서기도 전에 돌아가 버려요. 각인 바뀌었다는 얘기는 복음에 엄청난 상처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게 창세기 3장이 안 떨어져 나가는데 그걸 떨어뜨리기 위해서 복음에 어마어마한 충격이 필요하다니까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한다고 각인이 바뀌어진다고요? 요 교회에서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죠. 포럼 할 때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죠. 여러분 나가서 한번 대화하는데 예수는 그리스도가 나오는가 한번 봐보세요. 천달만달 가도 안 나와요. 왜? 예수는 그리스도 말해야 될 현장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그 생각이 각인이 안 바뀐다니까요. 그 생각이. 여기 입으로 이거 하는 것은 돼 있는데 어디서나? 아니 어디서나는 아니고 교회에서 기도할 때, 교회에서 포럼할 때는 되어 있는데 다른 거 할 때는 안 돼 있다니까요. 여러분 좀 솔직하게 한번 허락하면은요. 여러분은 그렇지 않아도 갈등할지 모르는데 다 뭐도 다 버려보려고 해요. 한번 여러분이 24시 마트에 가서 뭐 가져와서 계산을 할 때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입니다. 이거 얘기 안 하면은 절대 못 사게 해놓으면요. 여러분들 그거 안 하면 안 했지 내가. 왜 그래요? 그렇게 해서 내 삶에서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고백되어지는지를 고백하기까지 얼마나 힘든지를 그거 한번 사실적으로 현장에서 체험해 봐야 된다니까. 안 돼요. 되어질 것 같은데 안 된다니까요. 숨쉬기는 되는데 안 된다니까요.
근데 창세기 3장, 6장, 11장은 의식도 안 되면서 나와요. 그게. 의식도 안 되면서. 이런 어마어마한 것을 내가 인지만 해도 진짜 그리스도 붙잡아야 되겠다라는 것이 간절해져요. 그러면 그리스도를 붙잡는 게 그냥 붙잡아지니 안 그런다니까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엄청난 세상 사람들은 공포정치를 해야 국민들을 확 군소리 못하게 끌고 간다 해갖고 그 독재를 해버리잖아요. 막. 군대를 동원해서 때려잡아버리고 막 이래버리잖아요. 그런데도 그 안에서 발버둥 치면서 그것에 한거하는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왜? 내 목숨 하나 합쳐서 민주주의가 된다면 나는 그 일을 한다고 하잖아요. 민주주의 하나를 얻는데 그래요. 민주주의가 뭔데요? 민주주의가 뭐예요? 자유롭게 사는 게 민주주의예요? 아니요. 민주주의는 내 표현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게 민주주의. 그걸 야 국가의 이런 시조에 안 맞아 그거 하지마. 이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라니까요. 누구나 말을 자유롭게 할 수 있어요. 누구나. 말을 그냥 표현의 자유. 이게 없는 것은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그래서 출판물에 대한 것을 뭐든지 하는 것. 미국도 뭐 CIA나 뭐 다른 데서 감시는 하겠지만 어떤 뭐 공산주의 출판물이 나와도 그거 제재 안 한다니까요. 근데 한국은 어떻게 해요? 제재하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은 특수한 분단 국가라는 이걸 가지고 민주주의를 제한하고 있죠. 그러지 않으면은 또 국가가 혼란스러워진다라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사실은 모든 문제 해결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복음은 공산주의를 한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여도 영생을 얻고 민주주의에 사는 사람이 복음을 받아도 영생을 얻어요. 똑같아요. 그래서 복음만이 완전한 것이요 참된 자유요 진리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보고 하나님이 지금 너희는 뭐 하라고요?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뭐도 하고요? 뭐 공산주의니 뭐 이런 사상과 이런 것으로 대치되어 있는 거 그런 거 생각지 말고 만나는 모든 사람, 모든 현장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하는 땅끝까지 증인되라고 우리는 뭘 받았어요? 천명을 받았어요. 그거에 따르는 나의 사명과 헌신을 내가 오늘도 어떻게 하느냐. 자, 이 제목에서 내가 누구이게 출애굽기 3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불꽃 같은 떨기나무에서 이렇게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고 신기한 현상을 보고 모세가 다가오는 장면에서 하나님이 이제 모세를 불러놓고 모세에게 하나님의 천명인 미션을 지금 주는 장면입니다. 근데 미션을 주는데 뭐라고 그러냐, 모세가 미션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누구이건데. 여기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미션을 주는데 아휴, 나는 못해요. 내가 어떻게 그걸 합니까? 아유, 나는 바빠요. 아유, 나는 뭐 능력이 없어요.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 하나님이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이 반드시 모세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누구신데 내가 누구이길래 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거든 하나님이 반드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말씀을 생각하시고 나를 쓰시려고요. 나는 아니에요. 아직은 아니에요. 우리 제일 잘 쓰는 단어가 교회에서 말씀과 강고가 나오면 뭐예요? 아직은 아니에요. 이 단어를 가장 많이 씁니다. 아직은 아니에요. 그럼 그 아직이라는 단어의 기준은 하나님이 정하는 거예요? 내가 정하는 거예요? 다 내가 정하는 거예요. 결국은 뭐예요? 창세기 3장이 주인되어 있다는 거예요. 뭐든지 내 기준입니다. 아이, 그래도 그렇죠. 제가 교회 나온 지 며칠 됐는데요.
교회 나온 지 며칠 된 거, 육신의 아이는 엄마 뱃속에서 출산하면 며칠 안 되면은 아무것도 못 해요. 뭐만 해요? 숨쉬기만 하고 우는 것만 해. 다른 것은 아무것도 못 해요. 눕혀놓으면 뉘어있고, 엎어놓으면 죽어요, 질식에서. 아무것도 못 한다고. 태어난 지 뭐 일주일, 아니라 한 3주가 돼도. 그런데, 영적인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내가 출생이 됐다, 영접이 돼서 하나님 자녀가 됐다. 세상 것은 기밥을 치잖아요. 잔머리 얼마나 잘 굴립니까? 인본주의 잘 쓰잖아요. 그런데 영적인 것만 하나님이 얘기하면은 저는 안 돼요. 제가 교회 나온 지 며칠 됐는데요. 이래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하나님이 주려고 지금 나한테 물어보는데 내가 미리 창세기 3장으로 나를 방어를 딱 해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손에다가 지어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게 통과돼야 그게 내 손에 지어지는데, 그러니까 항상 내 앞에서 쓱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맛있는 음식 그걸 이렇게 하고 있을 때 바람이 살짝 불어가지고 내 코를 살짝 건드리면 어떻게 돼요? 진짜 맛있겠다. 속으로 이러잖아요. 그리고 이게 어디서 나는 냄새야 하고 코를 싹 돌리고 또 확인해 보려고 그래요. 왜? 내가 그리도 좋아하던 냄새니까. 저는 동네에서 이렇게 아침에 이렇게 보면은 무슨 생선 이렇게 튀기는가 봐요. 그러면 이제 그게 바람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렇게 밖으로. 옛날 생각이 바로 나는 거예요. 옛날 생각이. 그때 이제 그렇게 튀겨서 해서 아삭아삭하게 먹던 그게 바로 생각나요. 근데 현실은 그렇게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근데 그것으로도 좋아. 그 냄새 맡은 것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우리에게 향기를 싹 불어넣어 주거든요. 근데 우리는 도리질해 버려요. 내가 원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내 기준 가지고 살아갑니다.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지 않는 한은 말씀을 천년만년 들어도 말씀 성취시키는 모델이 못 돼요. 다른 데서 말씀은 성취될지라도 나를 통해서는 말씀이 성취가 안 된다니까요. 내 기준, 내 중심으로 살아가면은 무슨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교회 중심, 하나님 중심. 그럴 때 말씀이 성취돼요. 현장 중심. 내 중심이 되면 망합니다. 언제 망하는데요? 망해요. 어느 날 보면 망해 있어요. 저도 이렇게 경제적으로 힘들 거라는 생각을 못 해봤어요. 왜? 내가 움직이면은 먹고 사는 데는 아무 지장 없는데. 그리고 어렸을 때는 어쨌든 간에 뭐 할아버지들 뭐 이런 사람들이 만들어 놨는지 땅덩어리 있으니까 그걸 먹고 살았는데 그 중간에 잠깐 그 어려움의 고통을 하나님이 체험하게 하시려고 그것을 여기다 갖다 각인시켜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굉장히 사실은 싫죠.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 주의 종의 일을 가게끔 하면서 그것을 자꾸 또 체험을 하게 해요. 그런데 뭐예요? 그 옛날에 당했을 때하고 지금은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 지금은 지난주에도 말씀이 그랬잖아요. 내가 가는 모든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은 어떤 일이요? 노예 같은 일, 감옥에 들어가는 일, 억울한 누명을 쓰는 일, 아니면은 잡아 죽이려고 군대 3,000명을 끌고 나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위기 속에서도 짜증이 나는 게 아니에요. 왜요? 이것이 지나가야 뭔 일이 있어요? 저에게는 창세기 45장 5절의 말씀이 성취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저는 확인하기 위해서 지금 이 상황을 놓고 보면 창세기 45장 5절이 아닌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해요? 그냥 감사해요, 하나님. 왜?
그 시간표가 오는 과정 속에 지나가는, 여기서 부산까지, 용산역에서 출발해서 부산까지 가는데 여기 지금 몇 개 역이 있어요. KTX도 몇 개 있지만은 옛날 그 다 역마다 다 쓰고 가는 보면은 이 역 지나가면은 언제 오나 간다니까요. 지나가고 밤을 새서 동이 터올 무렵이면 부산역에 도착하듯이 분명히 창세기 45장 5절에 그 역사를 저를 보게 하실 하나님이시라는 걸 저는 믿기 때문에 그 전에 있는 과정은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인상 쓸 필요도 없고 짜증 낼 필요도 없고 왜 이러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따질 필요도 없어요. 왜? 결론을 알고 가는 거니까. 그게 언약을 붙잡은 사람의 삶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언약 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개인에게 언약이 있지 않으면은 짜증난 일이 얼마나 많아요. 불안한 일이 얼마나 많아요. 진짜 되는 건가? 늘 패션만큼 물음표를 붙여야 돼요. 언제나 되는 거야 도대체. 10년이 지났는데 제가 언약이 없으면은 하나님 11년째예요. 11년째. 도대체 언제입니까 도대체. 아무 상관없어요. 아무 상관없다니까요. 여러분. 괜히 불신앙 왜 하는지 아세요? 언약 없는 사람은 불신앙할 수밖에 없어요. 왜? 내 감으로 살아야 되니까. 내 기준으로 살아야 되니까. 내가 원하는 때에 뭔 일이 안 되어지니까 불신앙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봐보세요. 여자분들이 자녀들 이렇게 결혼시키려고 할 때 돈이 없어. 그러면 바로 불신앙합니다. 남편한테. 이 인간아 자식들 출가시키려고 하는데 도대체 뭘 해가지고 애들 방 하나도 이렇게 막 봐가지고 긁어요. 왜 그래요? 언약이 없으니까. 그 인간이 잘못해서만 그런 줄 알아. 나는 아무 문제 없는데. 그렇지 않다니까요. 나도 문제고 그 인간도 문제라니까. 왜요? 창세기 3장에 있기 때문에. 언약 없으면 다 문제예요. 그런데 언약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돈이 없는 것도 그래요. 결혼할 사람도 언약이 있으면 뭐예요? 아니 제 힘으로 하나님이 저에게 축복하실 목이 있는데 뭐 어떻게 시작하면 어떻습니까? 그죠? 어떻게 시작하면 어때요? 그래도 사회적인 체면과 위치가 있고 지금 사람들 레벨이 있는데 그건 누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세상 신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남자는 뭐 8천만 원 들어가고 여자는 뭐 5천만 원 들어간다고 기준 잡아오는 게 다 그게 세상 풍조예요. 풍조. 그거 없으면은 결혼을 못 합니까? 어떤 부부들은 그냥 묵혀놓고 했대잖아요. 아무것도 없는데 어디서요? 여인숙에서 살면서 하루 날품 팔아가지고 여인숙비 대가면서 거기서 시작했다고 하잖아요. 거기서 애 낳고 여인숙에서 애 낳아가지고 키우다가 이렇게 하고 지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언약 없으면요 우리는 모든 것이 불신할 거예요. 내 마음에 드는 게 아무것도 없어. 할 수 없이 아까 얘기한 대로 막 욱박 지르고 공포정치를 안 하니까 말을 하는 거지 진짜 잘못하면 막 때리고 아니면 잡아가 버리고 그러면은 그 말도 못하고 가만히 사는 거예요. 지죽은 듯이. 그런 사람들이 가만히 놔두면은 이 말 저 말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인간 창세기 3장에 빠진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살아가는. 모세도요. 지금 내가 누구인가 막 얘기해요. 저 때기 전까지 엄마한테 언약, 복음 다 들었어요. 그죠? 엄마가 젖을 물려니까 영혼적인 게 들어가죠. 육신의 젖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영혼이 소통된다고요. 그렇게 몇 년을 먹이고 했는데도 그게 힘이 오니까. 그죠? 그게 힘이 오니까 자기 기준대로 하잖아요. 힘 있을 때 해버리는 거예요. 힘 없으면 가만히 있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힘 없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누구인가 하는데. 오늘 제목처럼. 힘이 없다고 생각하면은 이런 말을 해요. 근데 힘 있다고 생각하면 뭐라고 그래요? 내가 누군데? 나 누구야? 나 최승진이야? 막 이러잖아요.
왜 그래요? 모든 게 내 기준 창세기 3장이라. 창세기 3장은 사단에게 장악된 인간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와도 언약을 들이대시기 바랍니다. 언약. 영원한 언약, 그리스도 안에서. 시대적인 언약, 세계복음화,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끝까지 나는 증인되는 것이다. 그런데 나에게는 하나님이 창세기 45장 5절의 말씀으로 언약을 주셨다. 이렇게 여러분이 분명하게 그 제 언약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똑같이 또 써놓고 또 그게 또 내 언약이라 하지 마시고. 이게 그런 언약이 없으면요, 그것을 기다리지도 못하고 불안해서 늘 내가 모션을 치려다가 끝나는 거예요. 절대로 자불안석 하지 마시고 평안하게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시간표를 기다리는 축복의 마가다락방에 모인 자들의 그러한 축복이 며칠 만에요? 10일 만에 임해버렸어요. 10일 만에. 오래 걸리지도 않아요, 여러분. 근데 왜 나는요? 하나님의 하루는 우리 인생의 1000년과 같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내 마음대로 우지자고 하려고 하면은 그때부터 나는 불신앙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염려가 생기고 자꾸 내가 뭘 준비하고 해야 된다라는 그런 조급증에 걸리게 돼 있습니다. 절대로 내가 뭘 하지 마시고 하나님 주신 그 말씀을 퍼즐 맞추듯이 맞추려고 사건이 일어나면 이것인가 그 말씀을 갖다 거기다 딱 대보세요. 아니면은 이것도 과정이구나. 그죠? 통로구나. 여러분 정말로 과정을 진짜인 줄 알고 결론인 줄 알고 속는다면은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그래서 뭐라고 그래? 한마디로 말해서 사단에게 속지 말아라. 말씀 아닌 것에 속지 말아라. 말씀이라고 해서 다 믿지 말고 강단의 말씀을 붙잡고 따라가라. 아멘? 모든 목사님들이 이 성경책에 있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인지는 몰랐지만 이 말씀 얘기하시던데요. 그게 세상 말로 말하면 남의 아버지 말 딱 듣고 따라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남의 아버지가 이거 하는다고 해서 이거 오고 지네 집에 가서 자고 가라고 해서 자고 가다 큰일 나는 거예요. 누구요? 그래서 만남을 주신 거예요. 왜 저 같은 목자를 여러분 만나게 하셨을까요? 왜 이 교회를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이 걸어가도록 했을까요? 다 거기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그걸 이루어가고 나의 축복이 여기서 나오는데 여기서 주는 말씀을 붙잡고 가는 게 사단에게 속지 않아요. 사단이 말씀 가지고 속이거든요. 예수님 40일 금식 후에 속이는 거 보세요. 말씀 가지고 속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속아요, 안 속아요? 안 속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으니까. 지금 오늘 이 본문에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 노예되어 있는 현장입니다. 자, 우리들의 가정, 나의 24시를 놓고 보면은 노예되어 있는 게 없는가를, 노예되어 있는 것은 무엇이고, 또 나는 노예에서 참된 해방을 받은 것은 무엇인가. 제가 여러분을 단언컨대 한 가지 하기는 건데,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것은 해방받은 거예요. 여러분 제사 안 지내죠?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은 내가 노예에서 해방받았구나. 이렇게 체킹을 해놓으세요. 근데 어느 날 또 예배가 무너지고 제사 가운데 쓸 수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해방된 것은 영원한 해방으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게 각인뿌리 체질돼 뿌려야 돼요. 하나씩 그냥 막 5월 몽창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렇게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씩 그러면서 넘어갈 듯 하다가 다시 미끄러져 버리고 하는 것들 많이 있죠, 여러분. 그게 나의 뭐예요? 가장
심각한 아킬레스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단은 그걸 건드려요. 그거. 다 넘어갔다고 해서 딱 숨 한 번 들이키는데 쭉 미끄러져 버려 다시. 그래가지고는 하나님 모를 때 그 상태로 또 가요. 이 생각의 상태, 그리고 내가 걸어다니고 있는 그 현장의 상태가 창세기 3장으로 싹 가 있다니까요. 벌써. 그것을 노예되어 있다. 붙잡혀 있다. 아니면 끌려다닌다. 눌려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것을 어느 정도만 여러분들이 지속할 수 있으면 되느냐. 2016년 한번 12월 31일 될 때까지만 한번 지속시켜 보세요. 그러면은 넘어갔다가 미끄러지는 것이 얼마나 억울하고 허무하고 진짜 나 같은 인생이 이거밖에 안 되는가, 이런 것을 하던 거에서 힘을 얻게 돼요. 그 정도만 지속해도. 그래도 또 혓가닥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 번씩 하면 인터벌이 길어지잖아요. 그러면서 또 시멘트를 더 굳히고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은 한꺼번에 하려고 한다. 그건 욕심이고 사단을 너무 우습게 보는 거예요. 사단은 창세기 3장 때 아담 하와를 속여서 넘어뜨린 것처럼 지금도 나를 잘 알고 넘어뜨릴 수 있어요. 그 부분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사단이 죽질 않았다니까요. 절대로. 빨빨거리고 사단이에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아다닌다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면은 또 하나님 앞에 가고 그래요. 그 존재를 절대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그 존재를 잃어버리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절대로 놓치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존재를 잃어버린 사람은 하나님 말씀 잡으면 어떻고 안 잡으면 어때? 다음에 잡으면 되지. 이런 말을 해요. 사단이 살아있다라는, 그리고 언제든지 공격한다라는 것을 인지를 안 하고 우습게 여기면은 하나님 말씀 우습게 해요. 강도가 문 앞에 딱 서 있어 보세요. 어디 함부로 나돌아다녀요. 온 가족이 딱 해놓고 파출소에다가 신고해놓고 지금 밖에 이상한 사람이 지금 몇 시간째 우리 대문 앞에 서 있는데 도대체 출입을 할 수가 없는데 와서 좀 봐달라고. 경찰이 오기 전까지는 안 나간다니까요. 절대로. 에이 뭐 나가다가 뭐 별거 아닐 거야. 나가다가 푹 쑤셔버리면 어떻게 해요? 죽어요. 개죽음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 말씀 없이 덜렁덜렁 다니다가 마귀가 훅 들어온다고요. 훅. 여러분 요즘 젊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한 방에 훅 간다고. 여러분 마귀가 넉넉 다니는 사람 언약 기억에도 없지. 이번 주 강단에서 나에게 준 내 말을 딱 붙잡고 읊조리지도 않고 묵상도 안 하고 그것에 대한 알려고도 하지 않고 덜렁덜렁 아이고 지금 늦었네 빨리 가야 돼. 훅 들어와요. 훅 들어와. 그러니까 막 뚜껑 열린다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말씀 없으니까 훅 들어왔다는 얘기는 뚜껑 열렸다는 얘기를 그 얘기예요. 여러분. 아 망가가 뭘 하냐고 뚜껑 열릴 뻔했다고. 그게 바로 말씀 놓쳤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뚜껑이 왜 열려요? 말씀 있으면은 잠잠하라 그랬으면은 잠잠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말씀이 잠잠하라 했는데 이런 것도 잠잠하라는 건가? 하나님 말씀은 참 어렵구나. 아니에요. 이유가 있다는 게 뚜껑 열리면은 사단이 완전 집을 지어버려요. 집을 지어버려요. 그런 이유를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 해석해서 깨달아야 되는데 이야 하나님 말씀 생각하기도 어렵고 지키기도 참 어렵네. 그것은 반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모세는 인생을 한번 봅시다. 왕궁에서 40년 동안 자랐습니다. 나키는 유대인 아주 어려운 노예 생활하는 부모 그 속에서 태어나가지고 불과 얼마만큼이요? 애 우는 소리가 하도 커가지고 더 이상 감출 수가 없어서 그죠? 띄워 보내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모세는 출생은
부모 있는 데서 출생을 했는데 그 유년기 시절 어린 시절은 왕궁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왕자로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40년 동안 왕자의 폼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40살이 될 때까지 그 왕궁에서 왕자님 떠받들고 이랬으니 그죠? 그러니 왕자 폼이 나는 거예요. 생각도 왕자요. 걸음걸이도 왕자요. 모든 외모도 다 왕자예요. 왕자면 뭐예요? 세상 거 다 가진 거죠. 다 가진 거. 옛날 한번 봐보세요. 그 사극 같은데 다 가졌잖아요. 그 사람 그 나이 먹은 사람들도 그거 존댓말하고 하는 거 보세요. 응? 자, 이러는 왕자가 어느 날 자기 뜻대로 자기 기준대로 하다가 사건이 터져가지고 지명 수배자가 돼서 도망다니는 신세가 되잖아요. 우리 인생들 성공하면은 되는 줄 알고 박 터지게 공부해서 노력해서 읽어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감옥 들어가 버린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지명 수배자라 지금 이 도시로 나오지도 못하고 광야에서만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 동안요? 80세가 될 때까지.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죽는 거예요, 사실은. 더 이상 이제 인생 정치는 거죠. 또 만기 출소해도 정치인 같으면 정치에 들어오겠어요? 못 들어오죠. 경제인 같으면 들어오겠어요? 못 들어오죠. 다 거기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 정도로 치명타를 입은 거예요. 그런데 80세가 된 모세 앞에 펼쳐지는 장관입니다. 하나님이 모세가 왔다 갔다 하는 동선을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동선을. 그러니까 그 동선 있는 데에서 하나님이 사건을 벌이는 거예요. 거기에 그게 바로 양을 치는 호렙산이에요. 호렙산. 호렙산에 어디요? 떨기나무 있는 데서. 우리 모세가 지나다니는 곳이요. 그러니까 모세가 지나가다가 저기 뭐야? 이렇게 하잖아요. 지금 궁금해서 돌이켜서 자세히 보려고 오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모세야 모세야 부르는 거 보세요. 그러니까 동선 파악하고 저 인간이 80 먹은 노인네에도 하나님은 모세인지 알고 있잖아요. 다. 그래서 이 얘기를 하죠. 이제 하나님의 천명 미션을 주는 거예요. 모세에게. 미션을 주면은 그래 어머니 젖을 먹으면서 그때 어렴풋이 기억나지만 그때의 그 말씀이 지금 이렇게 연결되는구나. 이렇게라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전혀 40년 동안 광야의 도망자로 살다 보니까 이 의심은 되게 많은 거예요. 의심은. 그리고 자기 능력 없는 것도 알아요. 막대기 말라 비틀어진 막대기 지팡이 하나 있는 것도 알아요. 그래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걸 알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게 정체성을 바르게 아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라고 물으면은 내 육신적인 딱 정체성은 잘 얘기해요. 나는 아무개시의 몇째 누구로 태어나서 뭐 학교는 여기를 거쳐서 지금 사회 경험은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있습니다. 자기 그 육신적인 것은 창세기 3장 것은 잘 얘기한다니까요. 근데 그 창세기 3장에서 빠져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자녀가 된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있잖아요. 지금 모세가. 하나님이 지금 미션 주니까 뭐라고 그래요? 내가 누구인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지금 자기가 누구인지를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헤매는 겁니다. 광야 생활하는 거예요. 여러분 비록 내가 나이 먹었고 힘이 연약하고 능력이 없어도 그건 육신적인 거예요. 세상적인 겁니다. 힘 없고 돈 없고 백 없고 능력 없고 나이 먹었고 이것은 다 세상적인 거예요. 육신적인 거라니까요. 그것에 눌리지 마세요. 나의 영적인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누구라? 나는 누구라? 여기서만 대답하지 마시고요. 제발 좀 현장에 나가서 뭔가 부딪히고 만나고 그 상황 때 나는 누구다? 하나님 자녀. 하나님 자녀는 뭐예요? 미션을 받았잖아요. 언약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나는 그걸 이루기 위해서
이 사람 앞에 쓴 거예요. 이 현장에 나를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 나를 이곳에 보내서 뭐라고? 쪽팔리라고? 아니요. 하나님의 소원, 영원 구원하는 생명운동하라고 여기를 보냈지, 돈 벌려고 보내고, 출세하라고 보내고, 자기 뭐 알통 키우라고 보낸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체성을 모르면은 본질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본질을. 그러면 마귀가 밀가부르듯이 까불어버리는 거예요. 그 본질을 놓치고 정체성을 우왕좌왕하는 사람에게는. 불신자들은 아이들도 얘기하잖아요. 네 아버지 누구야? 그러면 우리 아버지 사장이요. 알잖아요. 너는 누구야? 우리 아버지 아들. 알잖아요. 웬만 너희 아버지 아들 아니야? 막 그러면 울잖아요, 막. 자기는 맞는데 아니라고 막 하니까 뭐라고 답변을 할 수가 없으니까 울어버리잖아요, 막. 자기 정체성을 더 이상 증명해 보일 수 없으면 답답해서 우는 거예요. 우리가 제발 영적인 정체성에 대한 것만큼은 그런 어린아이들이 어른이 장난치려고 그렇게 막 아니야 너는 뭐 다리 밑에 들어와서 하면 울어버린 것처럼 우리도 정체성에 대한 것만큼은 나는 확실하게 갖고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아니라고 해도 나는 맞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것이 없으면은 우리는 이 문제 때문에 휘바닥 뒤집어져 버려요. 저 문제 때문에 뒤집어져 버려요. 얼마나 뒤집어질 일이 많고 엎어질 일이 많습니까? 바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신실하게 믿음 있는 것 같은 그러한 모세도 자기 정체성을 놓치니까. 그런데 모세가 정신을 바짝 차려가지고 그 말씀을 받고 미션을 수행하러 가면서부터는 한 번도 자기 정체성 안 놓쳐요. 그 이후로. 여기 오늘 내가 누구에게 이 정신 빠진 말을 한 이후로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호렙산을 체험하고 나서 그 이후로는 하나님 왜 이럽니까? 라는 불신을 한마디도 안 한다니까요. 여러분, 지금 비록 내가 모세처럼 내가 누구이간데 목사님 도대체 나만 보면 그러세요. 나 지금 무지하게 바빠요. 뭐 훈련 가라고요. 예배도 진짜 겨우 옵니다. 좀 입장 좀 알아주세요. 나는 세상에 그렇게 바쁘게 살아야 되게끔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게 아니고 그래서 나를 은혜 주셔서 구원 주신 게 아니라니까요. 저 얼마나 열심히 사는지 아세요? 진짜? 아니 휴가 외에는 안 쉬었다니까요. 그러면요 1년 지나면은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연차가 나와요. 그 연차를 열 몇 개씩 가지고 있어가지고 그것을 돈으로 받을 거냐 뭐 놀 거냐 뭐 당연히 돈으로 받는 쪽으로 이렇게 열심히 살았다니까요. 연차 13개 받으려면 몇 년 지났다는 얘기예요? 13년 지났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연차 13년 1년에 하루씩 플러스 시켜주니까 안 쓴다니까 안 쓰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뭐로 돈으로 해서 그러니까 돈이 그만큼 안 모여지는 거예요. 그렇게 돈을 하려고 해도. 여러분 성실하게 누구 못지않게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했어요.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 이 복음 안에서 보니까 그게 뭐였어요? 다 창세기 3장에 창세기 6장에 세상의 모든 가치 기준 돈, 세상의 기준 바벨탑 이걸 향해서 그렇게 뛰었던 거예요. 그렇게. 왜? 그렇게 하면은 우리 가족이 우리 애들이 편해지고 좋아지니까 나도 좋아지고 그거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중학교 2학년 때 나로 인해서 내 자녀들이 나 때문에 눈물 흘리지 않게 그런 것이 내 안에 들어있었던 거예요. 뛴 거예요. 하나님 언약이었으면 그게 진짜 심플하고 좋았을 텐데 하나님은 몰랐었습니까? 그런데요 내 스스로 잡은 그러한 다짐도 딱 안에 간직하고 깊이 늘 새기면서 하니까 사람이 그런 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물론 원래 순둥이였고 원래 성실했어요. 그게 영적 문제라.
저희 부친은 원래 성실하지 않았어. 그게 영적 문제고. 그러니까 원래 성실하지 않는 데서 어떻게 원래 성실한 인간이 태어나겠어요. 그러니까 돌연변이라고 하죠, 그걸. 그게 영적 문제예요, 돌연변이는. 여러분. 정상적으로 똑같은 게 나와야 되는데, 다른 게 나왔다는 얘기는 영적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돌연변이가 나왔다는 얘기는. 근데 세상 사람들은 뭐예요? 그 아버지에 어떻게 저런 아들이 나왔을까? 이렇게 찬사를 보는데 그게 욕이에요, 욕. 돌연변이는. 똑같은 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능력 없는 사람 부모 밑에서는 능력 없는 게 나와야 맞는 거예요. 그죠? 그게 효도요. 거기서 갑자기 능력 있는 사람 나오면 뭐예요? 그거 돌연변이에요. 그건 부모 욕먹이는 거예요. 에이, 그게 뭔 부모 욕먹이는 거예요. 아니, 어디서 주워왔길래 저런 인간이 나왔을까? 그러잖아요. 우리는 창세기 3장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창세기 3장 짓을 너무나 잘합니다. 창세기 6장 짓도 너무나 잘해요. 창세기 11장 눈에 불을 켜고 달려갑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달려가려 하니 그게 가당치는 않는 말이죠. 그게 맞는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각인시키려고 뭐 하느냐? 자꾸 읊조리고 묵상하고 생각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 심령 속에 안 박힌다니까요. 요 입술에서만 나불나불나불 해버린다니까요. 모세는 왕자요 도망자요 사명자로 인생이 망쳐집니다.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왕자는 아니었잖아요. 근데 저희 얘기했죠. 저희 둘째 할아버지가 저 감기 걸렸을 때 저희 할아버지가 미션을 줘가지고 절대로 다른 뻣뻣한 것으로 닦아갖고 코미 털지 말게 하고 네가 해라 해갖고 혀로 이렇게 싹 다 해준 거. 저 그 정도로 왕자 같은 그런 32대 종손으로서 독보적인 사랑과 그런 것을 독차지하면서 성장했다니까요. 그게 저도 나라의 왕자는 아니어도 진짜 누구 못지않게 권세 누리면서 살았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 만나서 이 복음에 완전히 깨지기 전까지 보면은 내 중심, 돈, 성공 중심의 인생 살았어요. 그러니까 모세의 도망자 인생하고 똑같은 거예요. 모세는 40에 도망자 갔죠. 저는 하나님이 40에 불러서 이 길에 부르니까 모세보다 40년 빨리 불렀어요. 감사하게. 그런데 가서 보니까 다 20대고 어떤 인간은 10대도 있어. 10대도. 근데 그 40대인데 형이라고 불러. 이야, 웃기더라고. 처음에는. 뭔 형이요. 형은 아버지지. 그죠? 근데 그냥 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지금도 형이라고 불러요. 그 인간이 지금 몇이나 됐겠어요, 지금? 이제 40 조금 넘었네, 이제 40대 초반이요. 근데 형 하고 다녀요, 지금. 자, 나는 자기 이름을 한번 써보세요. 모세는 왕자, 도망자, 사명자로 인생이. 그러면 자기 이름을 써가지고 나는 뭐였어요? 누구의 아들, 딸이었죠. 그러다가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성공해보려고, 돈 벌어보려고, 이름 내보려고 발부둥 치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지금 하나님의 사명자의 길을 가고 있던 겁니다. 사명자의 길을 가고 있다니까요. 모세가 사명자의 길을 가는데 얼마나 대드는지. 홍해 앞에서 모세 대드는 거 보세요. 예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리 끌고 와갖고 여기서 다 죽게끔. 앞에는 바다, 양옆에는 깎아지는 절벽 산, 뒤에는 탱크 600대를 몰고 잡아 죽이려고 쫓아오고 있는 애국 군대. 그 상황에서 저 모세를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럴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모세야, 너 들고 있는 지팡이를 물에다 갖다 대라. 그러니까 물이 쫙 갈라져 버리잖아요. 근데 백성들이 그때 어떻게 해요? 입을 다물잖아요. 능력이 나타나니까. 자, 건넜어요.
조금 걸어가니까 뭐예요? 목말라요? 또 난리를 칩니다. 목말라 죽겠는데 물도 안 준다고. 모세가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반석을 치라고 그래요. 자, 반석을 치니까 돌에서 물이 솟아나와요. 물을 먹여야 됩니다. 또 물이 또 쓰다 달다 난리를 쳐요. 또 보세요. 사명자의 길을 가는데 누가 가장 그 사명자를 방해하느냐? 불신자가 방해하는 게 아니라니까. 그 애굽에서 구원받아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명자를, 지도자를 가장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지도자로 누군가 리더로 세워지면요, 거기에 속한 멤버들이 그 앞에 세운 리더, 그 앞에 세운 전도자를 좌로 끌고 우로 끌고 앞으로 밀고 뒤로 당겨갖고 아주 뭐 사지를 찢어버리려고 합니다. 왜 그래요? 마귀는 밖에서 공격하는 것은 교회는 하나 돼요. 밖에서. 그러니까 일본이 막 그 교회 막 할 때 그 하나 돼가지고 흩어져가지고 죽어가면서도 기도하고 하잖아요. 그런 사람들 많아요. 그런데 내부에서 분열을 일으킨다고. 사단이 그걸 안 거예요. 그래서 지금 출애굽하고 나가서 첫 관문에서도 내부에서 막 뭐가 있는 폭동이 일어나잖아요. 계속 40년 동안 그 폭동은 내부에서만 일어나요. 외부에서 오는 것은 아말렉이 막 그 전쟁할 때는 여호수아를 끌고 나가고 막 전쟁할 때 꽃갱이 뭐 지팡이 이런 거밖에 없는 사람들이 가서 전쟁해갖고 승리해버리는 거 보세요. 외부하고 싸울 때는 하나 돼갖고 잘해요. 근데 내부는 맞아. 뭐 저 사람만 믿어요. 그게 무슨 사건이에요? 각 지파의 두령들이 나와갖고 왜 아론 니만 하냐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얘기하잖아요. 다 지팡이 가져와서 여기다 12지파 가져와서. 그러니까 두령들이 다 들고 있는 지팡이 다 놓은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그 다음날 요 지팡이에 싹이 난 것은 그게 지도자다. 하나님이 얘기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날 아니 말라 비틀어지고 매배 비틀어지고 들고 다니던 그 지팡이 뭔 싹이나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 다음날 와서 딱 자, 자기 지팡이 가져가라 하니까 가져오면서 볼 거 아니에요. 어디에 싹이 났는가. 안 났네? 안 났네? 안 났네? 아론의 지팡이에는 싹이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싹이 났어요. 세수인이 돋았단 말이에요. 아, 하나님이 아론을 쓰시는구나. 그때 자기들이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고개를 탁 숙이잖아요. 여러분, 사명자의 길을 걸어가는데 이리도 같이 동역하는 하나님의 권속들이 이리도 갈곤져요.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 일을 못 오게 막는다니까. 계속 왜 너만 하냐? 나도 하자. 나도 해보자. 왜 너만 그런 일을 하느냐? 나도 그거 할 수 있다. 뭐만 우리는 하면 돼요? 나로 인해서 하나님 영광만 나타나는 일에 쓰임받으면 되는데 왜 저 사람만 하는 거야? 왜 저 인간만 하는 거야? 웃겨 이렇게 나와요. 아니 밖에서는 회장님이시라며요. 저 인간은 밖에서 신입사원이래요. 와, 말도 안 돼. 아무리 교회라 해도 말도 안 되는 얘기야. 이렇게 세상 것을 쓱 가지고 들어와가지고 교회를 만든 것처럼 막 뒤에 흔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예요? 창세기 3장 자기 기준, 돈 기준, 성공 기준으로 교회를 난도질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교회를 뭐예요?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게끔 싹 다 쓸어버리게끔 넘겨줘 버리잖아요. 너 누구한테요? 노마한테 넘겨줘. 애굽에게 400년 동안 종살이, 노예살이 하게끔 넘겨줘 버리잖아요. 요셉이 총리로 있을 때 VIP로 애굽에 들어왔다니까요. 그 민족이 어찌하러 400년 동안 그 VIP로 들어온 애굽 그 나라의 종이 되어갖고 사냔 말이에요. 하나님의 기준이 안 되고 각각 자기 기준, 자기 경험 가지고 모든 것을 처결할 때 우리 가정에, 교회에, 내가 있는 현장에 어떤 법을 들이대십니까, 여러분?
세상법을 들이대길 좋아하시죠? 하나님 자녀는 말씀을 들이대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 법입니다. 말씀의 법을 들이댈 줄 모르는 사람은 세상 법을 좋아해요. 근데 세상 법을 깊이 아느냐? 몰라. 모르면서 눈으로 귀로 살짝살짝 들은 거, 즉 수박 겉핥기식으로만 아는 걸 가지고 그걸 자꾸 교회에다 적용을 하려고 그래요. 절대 그런 일에 마귀의 심부름하는 그런 일에 쓰임받는 백성이 되지 마시고 정말로 어떤 고난 앞에서도 어떤 손해가 직면할지라도 하나님 법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법을 따르고 하나님 법 아니면 안 된다라는 그 편에 서는 그런 축복의 우리 하나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모세 보고 피제사 드리러 나가게 해달라고 얘기하라고 합니다. 피제사. 그러니까 피제사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안 물어보죠. 알고 있는 거예요. 알고. 피제사가 뭔지를. 모세야 가거든 피제사 드리러 사흘쯤 나가 피제사 드리게끔 좀 이렇게 얘기를 해라. 누구한테요? 바로 애굽의 바로 왕한테. 근데 피제사가 뭐냐고 물어보면 제가 뭐라고 대답을 할까요? 이런 말을 안 하잖아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보세요. 그 전에 하는 말 보세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가서 이렇게 했다고 하면은 누가 보내서 왔냐라고 하면 저는 누가 보내서 왔다라고 말할까요? 하나님을 지금 정확하게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이름을 모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뭐래요? 스스로 계신 자가 보내서 왔다 해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보내서 왔다고 하면은 그들이 너를 믿으리라. 그대로 뭐 하니까 믿잖아요. 그러나 피제사에 대해서는 그렇게 물어보질 않아요. 왜?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언약을 알고 있어. 그래서 모세를 80에 부르신 거예요. 피제사를 알고 있다는 얘기는 그리스도를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는 뭐예요?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신 겁니다. 여러분 삶에 여러분의 어떤 24시 경로 속에 그리스도로 부족함이 없다. 그리스도가 다 끝내셨다로 결론 내리는 사람에게는 사단이 여러분 발 앞에 무릎을 꿇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맞습니다. 근데 지금 돈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러면은 사단이 벌떡 일어나서 내 어디를 쳐요? 턱을 쳐요. 정신이 하나도 없어. 관자놀이를 맞아보면은 폐요당해버려요. 절대로 그리스도로 나는 모든 거 끝난 자다. 그리스도는 저 사람에게도 모든 문제가 끝나는 거다. 라고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말하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사단이 내 발 앞에 무릎 꿇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부족해요. 그래도 그렇지 또 뭐 이렇게 자격증이 필요해요. 한 사람은 늘 사단이 일어나면서 받아가지고 관자놀이를 받아가고 늘 KO당해요. 내가 왜 이렇게 헤매느냐? 아, 그리스도를 안 믿는구나. 믿어도 비슷하게 믿고 적당히 믿고 그냥 내가 수준만큼만 믿는구나. 그래서 당하는 고통입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과거, 현재, 미래의 문제까지 완전하게 해결하신 분인 줄로 믿고 확신하고 선포하고 살아가시는 축복의 증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출애굽을 체험하는 것은 뭐예요? 어린 양의 피를 체험하는 게 출애굽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죠? 피 바른 날, 피 바르는 날, 그죠? 6월절, 피 바른 날 저주 재앙이 넘어가더라. 피를 바른 집은 인망과 문설주의 피를 바른 집은 저주와 재앙이 넘어가더라. 그러나 그 피를 바르지 않는 집은 이스라엘 백성집이 됐든 왕궁이 됐든 간에 저주와 재앙이 들이닥쳐서 곡소리가 나더라. 여러분, 우리가 왜 뚜껑이 열리느냐? 피를 안 발라서 뚜껑이 열려요.
저주 재앙이 들이닥쳐서 뚜껑이 열리는 거예요. 왜 소리를 지르고 눈이 흰창만 나가고 뭐 이렇게 미친 사람처럼 막 휘번들거려요? 뚜껑 열려서 그런 거예요. 뚜껑 열렸다는 얘기는 이 피언약을 놓쳤기 때문에. 자, 이렇게 피를 체험한 사람은 홍해를 체험하게 돼요. 반드시. 하나님은 구원받아서 바로 광야 끌고 가서 가나안 땅 바로 직행으로 입성하는 게 아니라 홍해 앞에 서게 해서 또 하나님을 체험하게 합니다. 홍해 앞에. 이게 출애굽기 14장 1절로 13절인데요. 여기서 영적인 힘을 사실적으로 체험합니다. 와, 어찌 저 바다가 갈라져 갖고 어찌 저 뻘이 마른 땅 아스팔트 걸어가듯이 그렇게 걸어갈 수 있을까? 왜? 그리 마차도 지나갔다 했으니까. 우마차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간 우마차도 그 땅으로 지나간 거예요. 뻘 같은 거 빠져갖고 꼼짝달싹 못해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홍해 체험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영적인 힘을 얻고 이제 우리는 영적 세계를 봐야 돼요. 호렙산 체험, 출애굽을 체험하고 홍해를 체험했으면은 이제 영적인 내가 힘을 얻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영적 세계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어떻게? 새 절기 6월절은 구원을 뜻합니다. 6월절을 통해서 구원받았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요게 바로 6월절입니다. 6월절.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의 길을 통해서 영접을 한다는 얘기는 6월절로 그 사람의 모든 창세기 3장의 죄가 다 패스오버에 넘어가서 사함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오순절은 그 6월절 때 내 안에 들어오셔서 누가?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영원히 나와 함께 주인이 되어달라는 그 성령의 역사를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역사가 일어나요. 6월절을 넘어와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가는 사람에게는 오순절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니까. 말씀을 붙잡고 가는 사람에게. 말씀 놓친 사람에게는 6월절이 없이 곡소리가 나죠. 사망이 이르게 되죠. 자, 이렇게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살아가다가 하나님이 수장절을 허락하십니다. 우리 인생에. 수장절은 천국 배경을 말하죠. 하나님 보좌를, 우리는 하나님 보좌가 지금 이 땅에서 예비되어 있어요. 예비되어. 그것을 우리는 누리며 살아야 돼요. 예비되는 것을 어떻게 누리느냐? 임마누엘이 하나님 보좌를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천국 배경 뭐예요? 우리가 이 땅을 떠나서 주님 품에 갈 때 주님과 임마누엘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임마누엘을 누리는 것은 천국 배경을 누리게 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언약궤 안에는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었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겠다. 지팡이를 이 80세 이상 되니까 늘 짚고 다녀요. 지팡이. 그리고 지팡이 확인하고. 이 지팡이는 능력의 지팡이에요. 싹이 난다니까요. 말라 비틀어진 지팡이에 싹이 난다니까요. 여러분, 무에서 유가 나온다. 그걸 뭐라고 그래요? 기적이라고 그래요. 이 세상 사람들은 기적. 근데 하나님은 그 기적을 그냥 일상적으로 해요. 일상적으로.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언약을 붙들고 그 언약대로 감사하며 걸어가는 사람에게는 밥 먹듯이 그 기적을 보여주셔요. 광야길 가는데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보호하시고 보호해 주시죠. 그 다음에 만나와 메추라기로 인도해 주셔요. 여러분, 보호도 해 주시고 인도도 해 주셔요. 의식적 완전히 책임지는 거 보세요.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보호해 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의식주로 완벽하게 책임지시는 거 보세요. 영원한 것으로 전달됩니다. 이 언약궤를 붙잡은 여호수아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한번 봐보세요. 여호수아가 가는 곳에 요단이 갈라지고 여리고가 무너지고
태양과 달이 멈추는 일이 벌어집니다. 내가 언약을 붙들고 그 언약을 기다리면은 나에게 요단이 갈라지고 아무리 해도 틈이 없던 삐집고 들어갈 틈이 없는 곳에 거기가 뭐가 틈이 아니라 완전히 나만 내려갈 수 있는 에스컬레이터가 갈렙에게도 똑같이 우리 동준이 랩런트가 기도했던 것처럼 45년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언약을 지금 다들 가기 싫어하고 두려워하는 그 안악산지를 나에게 달라고 누구에게요? 여호수아 지도자에게 얘기하는 것처럼 그 믿음이 언약이 있을 때 그런 고백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갈렙은 가서 죽었느냐? 거기 가서 다들 젊은 사람들은 싫어하는데 갈렙이 안악산지를 정복한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께로 받은 응답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 응답 영원한 것은 뭐예요? 언약을 통해서 받아야 돼요. 언약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백성입니다. 내 정체성 잃어버리지 마시고 말씀을 꼭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광야길 가는 동안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계속해서 불평, 불만, 원망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왜요? 왜 그들이 불평, 불만해요? 애국을 기준으로 삼아요. 400년 동안 노예시킨 그 나라를 기준으로 삼는다니까요. 거기는 먹을 것도 많고 거기는 매장지도 많고 거기는 그죠? 소를 숭배하면은 풍부해지고 이런 사상이 애국 사상만 있어. 우리는 어떤 거예요? 저거 태어나서 예수 믿기 전까지 들어가 있던 그것이 나를 지금 이 교회 안에서도 나를 주장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있는 동안은 모래사장에서 다 장사 지내고 저주받습니다. 그런데 또 한 무리의 사람은 어떤 거예요? 언약을 붙잡고 언약궤를 따라간다. 어디로 가든지 간에 물 없는 곳으로 가든지 저 어마어마한 적이 있는 데로 끌고 가든지 그 언약궤를 따라간다. 이 사람에게는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이 틀림없이 성취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사람들은 자라나는 배경, 그 다음에 살아온 환경, 그리고 누렸던 것들이 다 달라요. 그래서 각각 다 다르게 각인되어 있어요. 창세기 3장도, 6장도, 11장도. 그런데 이제 우리는 무엇이 각인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상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축복이 벌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언약이 각인되는 축복을 누리실 때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요단 사건, 여리고 사건, 홍해 사건을 체험하는 증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언약이 아닌 세상 기준 그 경험이 지금도 나를 지배한다면은 광야의 모래사장에 장사 지내는 일밖에 없고 그 후손도 본 그대로 또 그걸 따라서 그 길을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절대 예인교회 성도 여러분 언약을 붙드시고 언약궤를 따라가는 축복을 한 주간 남은 생애 내내 확인하고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가 누구이간데 육신적인 정체성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으며 영적인 정체성에 대해서 더 잘 알고 더 잘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언약을 붙들게 하시고 각인되게 하시고 그 언약 따라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 걸어가다가 문제라는 문제를 만나면 감사하게 하시고 축복이라는 것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 영안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